아멘. 아멘. 네, 교회가 1년에 2번씩 계행하는 성례주일입니다. 성례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을 계행하고 또 학습이나 입교, 세례가 있으면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은혜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오늘 성례주일입니다. 성찬,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할 것인가? 예수께서 제정하시고 친히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회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떡과 잔을 받는 자마다 이제 예수님과 교통하고 이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확신을 가지는 의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또 성찬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살과 피를 대함에 있어서 과연 나는 어떻게 그 떡과 잔을 받을 것인가 항상 준비하며 또 예비하는 것이 또 성례주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례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동일한 주일로 다 동일한 주일이지만 더 의미 있게 준비하고 또 주님의 살을 주의 피를 대함에 있어서 합당한 그러한 자세로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성만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식사하는 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그야말로 의미심장하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축복하시기 이전 내 식탁에 놓여있던 떡과 지금 주께서 축복하시고 나눠주는 떡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줍니다. 물론 이 둘 사이 축복하기 이전의 떡과 포도즙 또한 축복하신 이후의 떡과 포도즙은 물질적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고 떼어주신 성찬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떡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또한 주의 떡을 나누고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몸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례주일은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또한 예비되어진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이 떡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1년에 2번 하는 예식으로 생각하고 단순히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먹을 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챙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만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만나로 먹이시고 광야 생활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노고 그들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만나.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영생하지는 못했습니다. 즉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 죽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양식이 그들로 영생에 이르지는 못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을 때마다 나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가치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과 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나오신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에게로 오는 사람들만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신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또한 그와 더불어서 먹을 뿐 아니라 영적 굶주림으로 멸망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생명의 떡으로 전하여서 사람들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땅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잔을 들으시며 나누시며 그 잔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신 이후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라고 했습니다. 다 이를 마셨다. 결국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는 예수님 12제자가 다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거기에도 가룟 유다를 비롯해 모든 제자가 다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판 그 가룟 유다도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했다는 거죠. 만약 가룟 유다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거룩한 만찬의 의미를 알고 또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확신이 있었다면 그에게 세상으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에게는 성찬에 대한 의미,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모든 것을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판 자로서 또한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그러한 자임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그는 성찬의 참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베드로가 사도행 1장 17절 18절에서 설교하면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구원의 은혜에 가룟 유다는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나 자신이 교회에 속해 있고 신앙적인 의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제가 자주 강조하는 부분 아닙니까?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진실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과 구주가 되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눌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최종적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결국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이 있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해당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게 참 두려운 부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자만은 항상 금물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항상 내 안에 역사하심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말씀이 구면하실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선자로서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형식이나 모양이 아니라 뭘까요? 내용입니다. 내용. 뭐라고요? 내용. 아무리 형식이 아름답고 완전해도 내용,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믿음이 바르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교회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나눠주셔서 마시게 하신 그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것이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흘리시는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받아서 마신 것은 분명히 포도주였지만 그것은 자신을 위하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때마다 마시는 포도주 또한 그러하다는 거죠. 그냥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임재를 통해서 이 잔이 나에게 예수의 피가 되므로 주님의 피 흘리심이 곧 나를 새롭게 한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을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고귀한 희생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피를 힘입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 장자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때 어린 양 피를 받아서 문설주 좌우에 바른 모든 가정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만 육신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 의식을 행하지 못했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피의 값이 장자를 살리는 은혜를 허락했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께서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종교요, 또 그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님의 피로서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니고 이것이 없는 신앙 또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서만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포도주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 만찬이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만찬이라는 의미와 출애굽 이후 지켜오던 유월절이 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단들 중에서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많죠.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만찬을 통해서 이제 유월절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누렸던 이 만찬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천군천사들과 함께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이 믿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세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거룩한 하늘나라에서 천군천사와 모든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흰옷을 입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이 잔치 예식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 예배드림이 무슨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소망으로 이 복되신 은혜를 가진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땅에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다고요? 새 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주의 성전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식을 할 때마다, 성전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 이 땅에서의 만찬은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것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새 것으로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마치시니 어떻게 한다고요?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갔다 말씀합니다. 이 찬양은 물론 이제 할렐루야시 시편 115편이나 또한 118편 사이의 찬양을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신 그곳은 겟세마네 동산. 의미가 뭐예요? 기름을 짜는 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겟세마네의 모습이 동산의 뜻이 똑같죠, 그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잔을 앞에 두시고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과 담판하시며 이 십자가의 잔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무슨 의미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 거룩한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묻게 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묻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님에게도 당신의 뜻이셨지만 그러나 아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통의 길을 묵묵히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말씀해요. 습관을 따라 전에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셨다는 거죠. 당신의 뜻과 하나님 뜻이 배치될 때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그분은 항상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로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과연 나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는 데 이에 대한 교훈도 얻게 되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아들 하나님의 그 간절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의지가 담긴 내 삶의 모든 계획들이지만 하나님 내 계획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이 내 삶이 주님의 뜻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우리의 기도는 모든 것이 초점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죠. 내게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내 뜻, 내 목적, 내 계획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은 뒤편에 나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가니까 당신은 따라오기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힘들어할 때만 옆에서 그냥 보조만 되어주시면 충분히 됩니다 라는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잡동사니처럼 취급되어지고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분명한 하나님 향한 이 걸음을 보고 우리 또한 우리 신앙의 최대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례주일에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주님의 떡을 대하고 피를 대하며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장차 거룩한 하늘나라에서 주 하나님과 함께 나누게 되어질 그 만찬을 소망하고 또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나눌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눈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거룩한 기쁨, 그 화려하고 존귀한 은혜가 이제 내가 맞이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맡게 될 잔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고 또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한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